오늘도 궂은 날씨 가운데 또 장마 기간인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기도 제목을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공감되는 인물이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는 베드로에게, 누군가는 아브라함에게, 누군가는 요셉의 삶에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모세가 제게 가장 공감이 되는 인물인데요.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화가 둔한 자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단번에 그 사명의 길로 뛰어든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온 모세가 하나님께 거절의 의사를 표한 것은 벌써 4번째입니다. 모세는 벌써 하나님의 명령에 4번이나 거절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4번이나 거절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강단 있게 거절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생각이 모세를 사로잡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이 본래 말을 잘하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본래. 이 본래라는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템 올레라고 해서 지금까지, 여태까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오늘,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을 포함한 건데요. 10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면 모세가 야훼께 주여 죄송합니다. 저는 도무지 말재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러했고 당신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워낙 입이 둔하고 혀가 굳은 사람입니다 하고 아뢰자. 모세의 말대로 모세는 태생적으로 말을 잘 못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말을 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큰 일에 자신의 연약함이 더욱더 돋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겸양의 자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한 자신의 연약함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저를 보았을 때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전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누구보다 제가 저를 잘 알지 누가 저를 잘 알겠습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 전 진짜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사명을 주신 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모세의 말을 보면 뭔가 가시가 돋친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했으면 나의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연약함을 단번에 고쳐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뉘앙스를 보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수습하려고 하는 행동들조차도 또 다른 연약함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려고 하다가 또 다른 연약함들이 더욱더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만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은 어떤가요? 밧세바를 보고 생긴 정욕에 또 간음이라는 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죄가 발각될까 봐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반복하여 부인하는 연약함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는 것 같으면 또다시 넘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강하지 않습니다. 강하다고 믿는 것일 뿐 우리는 매 순간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연약하다고 하는 그 입술, 바로 그 연약함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연약한 거 다 안다고, 그거 다 내가 너의 연약함까지 다 주관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연약함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 나의 연약함까지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는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연약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고, 집을 떠나 광야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운 야곱에게 먼저 꿈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연약함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인데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신 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몸을 입고 연약해지셨기 때문에, 약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해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한 죄사함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혀 우리를 죽음 가운데 헤매이게 만들었을 겁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강하신 분이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와 같은 연약함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함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연약함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강함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연약함으로 강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 이것이 바로 약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아름빛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연약함의 옷을 친히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사역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저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절실히 느낍니다. 사회생활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정말 작은 부분까지도 전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서투릅니다. 저를 보면 이게 무슨 사역자인지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정말 한숨을 합니다. 전 동백 호수공원 이렇게 돌다 보면 그렇게 한숨을 쉽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되게 많이 좌절을 하고 또 절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은혜만이 나를 일으키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기도가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진짜 저 같은 것이 어떻게?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연약한 종을 위해 친히 연약해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더 이상 모세의 연약함은 문제가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의 연약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닙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아름빛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마다 처한 상황도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연약함에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만져주십니다. 사실 모세의 연약함은 입술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혈기라는 모세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자기와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도우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혈기가 강했으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두고 절하였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십계명을 깨부수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써주신 십계명을 자기가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깨부수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혈기가 가득했던 모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야말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모세가 달라졌어요.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혈기가 가득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또 평가를 하셨을까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 동안 모세를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훈련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부터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이끌어가며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훈련받았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죽이러 쫓아왔을 때 홍해를 갈라주시고 먹지 못하는 물을 달게 만들어주시고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등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혈기가 왕성한 자에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천히 오랜 시간을 두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그 연약함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은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연약한 부분,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아름빛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함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천천히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연약한 삶이 아님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날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훈련을 통해 만져주시고 또 이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완해 주실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니다. 모세는 1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연약함과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아무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참다 화를 내십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언변이 뛰어난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세의 연약한 부분을 아론이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모세의 연약함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연약함을 위해서 정말 우리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가족들, 또 다락방 순원들, 또 각 부서에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에는 또 우리 아름빛 교회 교역자분들이 저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귀한 분들입니다. 당장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는 저의 연약함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큰일 났다. 연약함이 너무나 늦게 오는 겁니다. 어떡하지? 그럴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한 모든 교역자분들께서 격려로 때로는 또 직접적으로는 귀한 조언을 통해서 제 연약함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또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 아름빛 교회로 보내셔서 저희 연약함들을 또 연약함을 교역자분들을 통해서 또 보완해 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심을 경험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우리가 교역자 수련회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 모든 교역자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귀한 사역에 서로가 연약함들을 잘 보완하면서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들, 실수한 부분들을 누군가 채워주고 도와줄 때 오늘 말씀대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장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을 아론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을 전하고 또 아론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이라는 대안을 붙여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지만 결국에는 모세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8절과 30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라고 하고요. 아론은 30절에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바로 앞에 가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말을 합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대로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고 어느 순간부터 모세는 아론을 거치지 않고 모세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8장 9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라고 나와 있고요. 바로에게 직접 말을 하고요. 이후에도 모세는 연약했던 자신의 입으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모세의 연약함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그의 연약함이 사용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입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던 모세는 신명기 3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모세의 연약함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연약함에 함께 하심으로 만져주시고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시작은 비록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모세와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사실 저에게도 참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도 무대 공포증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 이 모습 자체가 과거에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전 유독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을 참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는 것 견디지 못했고요. 그리고 앞에 나가면 얼어서 말을 잘 하지도 못했습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반대가 되고 뭐라고 말하는지 저조차도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학교 임원으로 섬기게 되어서 임원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신학교다 보니까 스케줄 중에 이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 인도자 중에 하필 제가 그 중에 한 명 있었던 거죠. 당시에도 전 심한 무대 공포증을 갖고 있었는데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도 힘든 사람이 기도회를 인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떨리고 걱정이 됐겠습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와 함께 이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회 시작하자마자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용기 좀 주세요. 저 어떻게 합니까? 저 진짜. 그래서 막 거의 매달렸습니다. 바닥에 이런 바닥이었는데 아예 엎드려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간은 다가오고 인도자분이 오셔서 저한테 요한아 이제 너 차례야. 이제 네 차례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도 했고 처절하게 매달리고 했으니까 힘을 얻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 이전에 했던 목적어와 주어를 섞었던 그런 모습들과 제가 실수했던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울면서 형 저 진짜 못하겠어요. 형 저 진짜 도저히 못하겠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진짜 못하겠어요. 이렇게 포기하게 된 겁니다. 몸은 도망치지 않았지만 도망친 거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넘은 사건인데 이 사건은 제 뇌리 속에 깊숙이 박혀서 지금도 이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소위 말해서 이불킥이라고 하죠. 그렇게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지만 사실 지울 수가 없는 것은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나서 저의 무대 공포증이란 연약함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훈련시켜 주셔서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함은 때로 귀하게 작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지 않을까요? 강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일어나고 살아나며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연약함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연약함은 나의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안경입니다. 그리고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가진 연약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육신의 연약함, 누구에게는 경제적인 연약함, 누구에게는 관계의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연약함도 있을 것이고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과 함께 하시면서 그것들을 만져주시고
또 훈련시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귀한 일로 사용하십니다. 때론 나의 연약함이 훈련되어지다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연약함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실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나의 약점은 하나님의 강점이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구하게 되고 약하기 때문에 의지하게 되고 약하기 때문에 또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 약함이 끝이 아닙니다.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입과 함께 있음으로 하나님은 약함을 사용하사 그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각 가정 가운데, 각 개인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